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14과예요. 반 지났습니다. 반. 14과 반. 그리고 페이지는 몇 쪽이죠?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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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의 성모 복되신 동종 마리아. 지금 그 기타 종교에서 우리가 마리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마리아 교회가 아니라는 거. 필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것이지 성모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보게 되게 되면은 옛날에 대통령 만나러 가게 되면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참 잘못 살아가지고 나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잘 살아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 부인도 잘 살아야 되고 그런데 하여간 잘못 살아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보통 목사님 아니면은 무슨 교장 선생님 내 친구들 전부 다 교장으로 은퇴했거든요. 그러면 교장 부인은 뭐예요? 교장 부인은 보통 엄마들이 학부형들이 사모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모님. 아줌마 이렇게 안 불러요. 사모님, 교감도 사모님 부릅니다. 교감, 교장도 전부 다 부인을 사모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는 뭐라고 불러요? 어르신이라는 존칭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 그때 보게 되면 공경 중에서도 상경. 무슨 공경? 상경지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경지례는 지례는 무슨 뜻이냐면은 애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공경지례, 상경지례, 흠숭지례가 있는데 흠숭지례는 오로지 하느님한테만 공경하는 그 예예요. 하느님한테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러니까는 이게 없어. 이게 뭐가 없냐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가 없어요. 빌어주소서. 뭘 해주셔? 응? 뭘 해주셔를 하느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흠숭지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경지례는 뭐냐면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각별한 뭐예요? 공경의 예죠. 공경의 예. 예를 들어서 영원한 도움이신 성모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항상 나랑 같이 하느님께 빌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잘 알겠지만은 중국에 가게 되면 관시라고 있어요. 관시는 이제 인맥인데 아무래도 어떤 시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어머니를 통한다든지 부인을 통하게 되면은 일이 잘 풀려요. 그것은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안 좋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안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물밑으로는 다 그게 그런 조금씩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갯머리 송사라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모님한테는 용서하소서, 들어주소서, 베푸소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죠. 베푸소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빌어주소서. 이것이 성모님한테 바칠 때에는 이게 상경지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경지례는 성인, 성녀, 천사들에게 행해지는 예의, 공경의 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호천사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희 수호 성녀이신 루치아 성녀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희를 위하여도 안 해도 되고 저를 위해서도 괜찮아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제 동생도 하늘에 갔고 그다음에 친구도 갔고 장인어른도 가셨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하나님한테 항상
자비를 베푸소서. 성모님과 같이 할 때는 그분들을 위해서 빌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톨릭은 성모님 교회가 아니다는 거. 그런데 성모님을 하느님 밑으로 놔야지 성모님한테 이거 해주셔 하게 되게 되면 성모님이 하느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성모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는 것이지 성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빌어줘요. 아까 관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관시.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내가 아부를 하는 거야. 아부. 그럼 그 아부하게 되면 그 엄마는 자기 아들한테 가가지고 야 누구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신경 써주시 착한 것 같아. 좀 요새 생활도 좀 곤란하고 그러니까 네가 한번 도와주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커가지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좀 되게 되면은 너한테 좋고 밑에 아랫사람 좋고 하니까 좀 도와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정이에요. 우리가 현실이에요. 그것을 성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모님. 그래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세례명이었기 때문에 세례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 저는 세례명이 라파엘이에요. 라파엘. 그래서 라파엘 천사한테 이야기를 해요. 나랑 같이 빌어주라고.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명을 짓게 되게 되면 그 세례명 지은 그 성인 성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외롭지가 않아요. 가톨릭은 혼자가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 이제 그것도 나중에 또 이제 사도신경 통공에 대해서 나올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천주의 성모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을 보게 되면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8월 15일 고도죠. 성모 승천 대축일. 1월 1일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천주는 뭐예요? 하느님을 낳으신 성모 마리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삼위일체에서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의 하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자의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 누구다? 성모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월 1일 대축일을 지나고요. 8월 15일 성모 승천. 승천은 뭐예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잖아요. 성모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은 특별하신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올라가서 자기 스스로가. 성모님은 자기 스스로가 못 올라가요. 그럼 누가 도와줬을까? 예수님이 도와줬겠죠. 예수님이 하느님이 하늘로 불러 올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월은 성모 성월. 성월은 뭐예요? 성스러운 달 해가지고 5월 달에는 집중적으로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는 달이라 생각하고 10월 달은 노사리오 성월. 노사리오가 뭐예요? 금방 했잖아. 묵중. 잃어버리면 안 돼요. 노사리오는 뭐다고?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지 기억이 나요. 예수님의 고향은 예수님이 아니 그 출생지는 어디예요? 출생지. 네? 마곡간 하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베들레헴.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 햄 맛있어요. 니체미가 맛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란 곳. 나자렛. 이거 아셔야 돼. 이건 꼭 아셔야 돼. 가톨릭 신자게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살까지 고향에서 생활하신 곳은 나자렛은 아주 시골 동네예요. 시골 동네. 예. 그래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도 구약에서
구약에서 나자렛을 지적해가지고 거기에서 유대한 사람이 탄생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천 년 전부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나자리라는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제가 이제 좀 뻥튀기 해가지고 성경이 보잘것없는 동네에 안 나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런 동네에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서에서 예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된 것이죠. 121쪽 좀 봐볼래요? 121쪽. 121쪽 보게 되게 되면은 제일 처음부터 해가지고 제가 고만할 때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펴셨죠? 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며 기뻐하라. 주님께서 주시사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천사는 주신 자로 공주를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다. 보라, 이제 내가 누구를 알게 받는 다를 그의 소리에서 하여자 그분께서는 큰 우리 되시고 지식이 높으신 줄을 아는 말을 주시옵소서. 됐습니다. 자, 은총에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처녀예요, 처녀. 2000년 전에 처녀. 그때 당시에서는 이제 처녀가 임신하게 되게 되면은 지금도 막 저쪽 중동에서는 그런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그때 당시에서는 이제 돌로 맞아 죽어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돌로 맞아 죽어. 얼마나 아플까. 때린데 또 때려. 때린데. 사람들이 참 묘해. 그냥 막 던지면은 때린데 또 맞고 때린데 또 맞고 피투성이 돼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청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렇게 천사가 이름까지 정해집니다. 이게 뭘로 이루어졌냐면은 말씀으로 이루어지죠. 말씀으로. 이것을 뭘로 또 비유하냐면은 창세기를 보게 되게 되면 창세기를 천지 창조를 하는 것이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 하늘이 열리라 뭐가 생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뭘로 해요? 말로 해요. 말로. 하늘이 생기라 했더니 말로. 하늘이 생기라 했더니 하늘이 생기고 육지가 생기라니 육지가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라 물고기가 생기고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성모 마리아께서 잉태하신 것도 그와 연관이 있습니다. 말로 해가지고 천지 창조하였듯이 성모님도 말씀을 통해서 잉태하셨다. 천지 창조한 거하고 말씀을 잉태하는 거하고 이것은 어느 거 더 쉬울까? 잉태하는 거 훨씬 쉽겠죠. 다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제일 밑에 보게 되게 되면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복음 1장 28절부터 38절.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위대한 것이 제일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었어.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임신을 해? 그러니까는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나이 먹은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언뜻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연세가 많으면은 60살 먹으면 임신할 수 있나? 못 하잖아요. 못해. 근데 엘리사벳은 그때 당시에서
뭐 70, 80이 됐으니까 임신할 수가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리아가 하느님의 성령의 은총이나 깨달아가지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마리아께서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가 우리한테 상경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런 믿음,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도 그렇지만 모든 믿음의 근원이에요. 모든 고통의 시작이고 성모님은 엄청 심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도 아가씨들 임신하게 되면은 잠 못 자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잠 못 자는데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잉태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 고통을 인간적인 고통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모범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쪽을 넘기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122쪽이죠. 천주의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는 뭐예요? 성모는 뭐예요? 모는 어머니잖아. 성스러운 분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성모 누구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이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고 이야기했죠. 성모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성자를 잘 키웠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성경책 있잖아요. 이 성경책 위에 또 성경책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책 중에서 골라가지고 가톨릭에서는 72권을 만들었어요. 수많은 성경책. 이루 말할 수 없는 성경책을 가지고 72권을 골라서 만들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성경책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큐사료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어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상한 기적 같은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렸을 때 진흙을 빚어가지고 새를 만들어서 하늘로 던지게 되면 새가 돼서 날아갔다. 뭐 이렇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던지게 되면 말이 돼가지고 갔다. 이런 것이 큐사료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성경으로 안 골랐어요. 성경으로. 우리한테 당장 너무나 좀 이렇게 너무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고르지 않아죠.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예수님의 기르시느라고 고통을 많이 당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도망갔어요? 헤로데가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성모님하고 성요셉한테 헤로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빨리 에집트로 도망가라.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에집트. 얘를 낳자마자 그 애를 퍼디게 싸가지고 에집트로 도망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3번 지금 시대도 2-3번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두려움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부산은 좀 큰 도시니까 그러지 말고 저쪽 사천에서 서울로 이사 온다 할 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아무래도. 그런데 워낙 다른 나라 땅으로 이사를 가는 거야. 다른 나라 땅으로. 그것도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껴안고 그런 두려움 같은 거지. 그때는 전부 다 걸어다녔으니까 산정 만나면 어떨까, 뭐 도둑놈 만나면 어떨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 같은 것이 많이 있죠. 쭉 거다가 갑자기 미친 것 같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막 쇼를 예수님께서 하시더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잖아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가는 장소 곳곳마다 성모님이 쫓아다니면서 뒷바라지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은 옛날 저 어렸을 때 보게 되게 되면은 저쪽 시골에서 올라오잖아요. 서울로 이제 공부하러 올라오잖아요. 그럼 유학 간다고 그랬어요.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그건 진짜 유학이지. 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고, 어쩔 때는 부모님이, 할머님이 따라와가지고 뒷바라지를 해요. 따라와가지고. 이때 당시에서 성모님은 예수님을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하고 제자들 먹을 거 다 이렇게 요리하고 다 했다고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누가 했겠어? 성모님하고 그 여자 제자, 여성 제자들 모여가지고 다 했겠죠. 그러면 그 진두주인 아마 성모님께서 하셨을 거라고. 그러면 어떨 때는 배가 굶을 때도 있겠죠. 배가 고플 때도. 없어. 우리는 쌀이라지만 쌀 같은 먹을 것이 없으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굶어가지면 어떡해. 그러게 되게 되면은 제 상상입니다. 그러면 성모마다께서는 얼마나 걱정을 하셨을까. 사랑하는 아들, 제자들 굶겨야 되는데 그 굶길 수밖에 없었던 그 성모님의 어머니의 마음.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어머니 심정으로 돌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뺑뺑 돌아다녀, 뺑뺑뺑. 사방대 돌아다니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많이 굶었을 것 같아. 확실한 건 모릅니다. 저도 그것을 거의 안 살아봤으니까. 지금 세대하고 지금 엄마들하고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그럴 것이다. 저 딸내미 어디야? 인일여고 나왔는데 3년인가 4년 동안을 아침 태워다주고 저녁 태우고 3년을 한 것 같아. 왜냐면은 첫째 놈하고 둘째 놈하고 다 거기에 나왔으니까. 그럼 나도 그렇게 하는데 성모님은 더 했을 거란 말이죠. 더 했을 거란 말이죠. 죽을 맛이죠. 엄청 힘들어. 왜? 술 안 먹으면 괜찮은데 술 먹을 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운전하려면은 야 진짜 죽을 맛이야. 그런데 얘들이 공부한다고 완전히 지쳐가지고 아침에 그냥 잠도 못 자고 비실비실하면서 일어나가지고 학교 간다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태우고 왔다가 타는데 성모님께서는 내가 볼 때는 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모님, 그 모공이 되신 성모님,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미친놈이다. 정신 나간 놈이라고. 흉도 많이 보고. 근데 그것을, 그 모욕을 옆에서 다 듣는 거야. 다 듣는 거야. 그 고통을 당하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네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을. 엄청 두드러 맞아. 엄청. 지금은 몽댕이로 때린다? 옛날에는 채찍으로 때렸는데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니야.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있어. 조그만. 우리 바다 낚시하는 뽕돌이라고 그러나 있죠? 고등에 달려있어. 그리고 때리면은 구멍이 뻥뻥뻥 나요. 한 대 때리게 되면. 그래서 일설에는 뒤에는 한 340개 구멍이 나 있고 앞에는 320개 구멍이 나 있고 막 그런 고통하는 것을 성모님께서는 다 보셨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모범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비명을 질렀겠어요? 안 질렀겠어요? 많이 질렀겠죠. 내가 예수님 영화 중에서 못 본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더라? 예수님 고통, 그러니까 두드러 맞는 게 3분의 1인가 2예요. 못 보겠어. 그 이야기를 듣고 못 보겠더라고. 그거 아주 탤런트 잘생긴 탤런트 외국 영화인데 눈탱이가 이렇게 붓고 비투성이 되고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신앙 영화는 아마 그거 못 봤어요.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성모님은 옆에서 그걸 지켜보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메고 올라가시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는 지친 상태에서 십자가 메고 올라가니까는 그 모습도 성모님께서는 다 보신 거야. 그 어머니의 고통과 그 마음. 그래서 몇 번 넘어져요? 3번 넘어져. 또 의미를, 3번이나 의미를 들리면 또 많이 들 수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 못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못을 박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뭐 손바닥에 박혔다, 손목에다 박혔다 이야기하는데 의미 없어요. 그런데 오상의 비유를 보게 되면 손바닥입니다. 손바닥. 그거 가지고 말이 많아.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봤어 2000년 전에 저들이 안 봐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과학자들이 증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박혀 있으면은 십자가 위에 박혀 있으면은 축 처진대요. 몸이 축 처질 수밖에 없대. 기운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가슴이 쭉 내려가지고 횡격막을 닫아버린대요. 횡격막을 닫아버리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 그래서 피가 많이 흘려서도 죽지만은 숨을 못 쉬어서,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게 컥컥컥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눈물로서 다 봤어요. 그런 성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 안 해요? 어떻게 좋아 안 할 수가 어디 있냐고. 그런 성모님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성모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후 3시가 돼가지고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요한밖에 없어. 사랑하는 성경에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 그 요한을 가리키면서 내 제자 요한이라고 안 나옵니다. 사랑하는 제자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한테는 요한아 너의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성모님은 모든 백성의 어머니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줬어. 요한한테. 요한은 모든 민족의 사람의 대표가 된 것이죠. 네 어머니다. 어머니한테는 당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3시가 돼서 하늘이 닫히면서 번개가 치면서 빛이 내리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12제자 중에서 요한이 있는데 11제자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뭐 살가죽 벗겨서 죽고 뭐 화형당해서 죽고 불에 태워서 죽고 요한만 안 죽었습니다. 요한 12제자 중. 이것도 난 하나님의 묘한 섭리라고 생각해요. 왜? 요한은 성모님을 모셔야 되니까 요한은 죽을 수가 없었죠. 나머지 제자는 다 죽었어요. 나머지 제자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제 초대 교황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초대 교황. 베드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면. 내가 강조하면서 잊어버리면 안 돼.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죽을 때 돼가 사형선고 받고 죽을 때 돼가지고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베드로 십자가형 땅땅땅 때려가지고 십자가 매달려버리니까 베드로가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 나는 똑같이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만들어라.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황 베드로를 이렇게 받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 우리 받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매달려 죽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거꾸로 매달려 죽을 정도가. 난 나같이 미천한 사람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참 그런 거 보게 되게 되면은 가톨릭이라는 종교는 참 위대하고 대단한 종교고 대단한 사도들, 대단한 선조들을 모시고 있는 우리 종교이다. 그분들이 그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톨릭이 2000년 역사 안에서 주구장창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고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은 네 어머니이시다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여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안 했어요. 뒤에가 어머니. 이 사람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게 이야기지 여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은 무슨 뜻이냐면 귀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귀부인. 예수님께서 12살 때 어떤 부분 13살로 나오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성모님께 잊어버렸어요. 그때도 예수님 찾더니 여인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보면서 이제 다른 종파에서는 또 뭘 따져. 막 따지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들 나름대로 막 해석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어떻게 우리 본으로 안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2쪽 보게 되게 되면은 122쪽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원죄 없이 122쪽 보이시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톨릭에서는 무염시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잉태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장 깨끗한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제일 처음에 잉태를 어디에서 했어요? 어디에? 자궁이잖아요. 자궁이 뭔지 아시죠? 자궁. 자 뭐예요? 아들 자자. 궁은 뭐예요? 궁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를 낳게 되게 되면 공주, 왕자를 낳는 거예요. 자궁에서 살던 공주, 왕자를 낳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도 그렇게 자식들을 귀한 곳에서 이렇게 하는데 씨앗을 만드는데 성모님은 예수님이 씨앗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깨끗한 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을 품은 것이죠. 그래서 이 무염시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염시태는 1854년 교황 비오 9세가 교의를 발표하고 1858년 루르드에서 프랑스 루르드에서 성모님께서 발현을 해요. 성모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몇 번 나타나? 18번이나 성모님께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무슨 동굴이냐면 마사비엘 동굴이라고 그래요. 마사비엘 동굴. 그 동굴 안에는 샘물이 있습니다. 샘물. 저도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한테 그 동굴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있는데 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그 물병이 성모님 상이에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비었으니까 거기다가 그 물을 받아왔죠. 받아왔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나도 어떻게 쓸 줄을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 있으면 이렇게 좀씩 먹인다고도 이야기하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몇 년 동안 놔뒀어요. 집에다 그대로. 지금 생각해보게 되면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플라스틱이나 나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놔두게 되면 그것도 냉장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게 되면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물이 이제 마사비의 동굴의 샘물에서 이렇게 가져온 데 전 선물을 받은 그런 물인데
그 선물을 먹으면, 그 생물을 먹으면 여러 가지 이제 기적 같은 치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죠. 거기에서 이제 소녀 누구냐면은 베르나데트라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좀 물어봐요. 옆에서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원죄 없이 없는 잉태이다. 나는 원죄 없는 잉태이다. 무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또 순결한 존재이다. 순결한 존재라는 것은 동정렬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믿을 길로서 이제 기적 그 성모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은 믿을 길로 우리는 성경에서는 안 나와요. 성경에서는 안 나오지만 우리는 믿을 길로 이것을 믿고 있고 원죄는 원죄가 뭐죠? 원죄.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왔자 원죄에 대한 그 죄는 벗어나지 않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원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그런 원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원죄는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에와였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 옛날에는 사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금단의 열매라고 그러는데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은 이만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산 꼭대기에 있는 금단의 열매는 건들지 말아라. 근데 이제 이브가 사탄의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건들게 되죠. 그것이 이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이제 거역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이다. 이것이 원죄예요. 원죄.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무조건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 성모님만큼은 이 원죄가 없다. 왜?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가장 순결한 여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원죄를 갖지 않고 태어났다. 그래서 루르드에서 성모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뭐라고 그랬다? 순결한 존재. 나는 원죄 없는 잉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성모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구라고 적혀 있나요? 전구? 여기 칠판에 전구는 뭐냐면은 우리 사도행전 보게 되면 통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언제 들어주실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여간에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 아니면 성인 성녀들 같이 기도를 들어줌으로 가지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전해줄 것을 천사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전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쭉 사시다가 첫 번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아셔야 돼요. 제가 몇 가지 아셔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잔치. 결혼식 하는데 술이 떨어졌어. 술이 떨어지면은 중동 쪽에서는 이 잔치가 이제 파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술이 떨어졌는데 이제 성모님께서 술 떨어진지 알고 혼주들이 갔으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겠죠. 얼마나 당황할까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죠. 아들아, 이 집에 술이 떨어졌네.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자기 때가 아직 도달 안 한 거야. 시기가 있는가 봐, 시기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기 때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모님께서는 그 혼인잔치 그 주인공들의 그 애절한 마음, 보통 중동에서는 일주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도 3, 4일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전부 다 그냥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애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을 넘겨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인들을 시켜 하라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때도 아닌데, 자기 시기도 아닌데, 성모님께서 간절히 부탁하니까 성모님의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모님한테 막 좀 매달려야 돼. 나랑 같이 기도 좀 해주시오. 나랑 같이 하나님한테 말씀 좀 해주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자기 때도 아닌데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걸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물 하나, 6개 물 하나에다 물 부어달라, 포서 갖다 줘라, 이런 이야기가 성경 구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성모님을 공경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이제 들림을 받은 123쪽 보게 되면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 성모 몽서 성천, 예수 성모님께서 성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평생 동정 마리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23쪽 보이시죠?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이세요? 죄에 물든 일이 없는, 보이세요? 네. 한번 내가 읽을 때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죄에 물든 일이 없는 몸이셨기에 예수님을 낳아주신 분께서 육체를 지닌 채 하늘에 오르시어 부활한 영광의 육체를 지니신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한 성모 성천은 우리도 성모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는 희망의 표지가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우리의 모든 모범을 보신 분이에요. 모범을. 그러니까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표지를 보인 거야. 성모님께서 성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너네들도 봐라. 내가 천국에 올라간 거와 마찬가지로 너네들도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을 몸소 보여줬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희망의 표지로 보여주시고 계시다. 그 밑에 보면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사도신경에서 나옵니다. 사도신경. 553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확정이 됐고 649년 나트란 공회에서 제1000명이 됐습니다. 아까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나와요. 형제 자매. 성경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형제 자매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종파에서는 이제 성모님께서는 동정이 아니다. 예수님만 낳은 것이 아니고 다른 자녀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종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 시대를 잘 몰라서 그런 그때 당시 시대를. 그때 당시에서는 어떻게 보기 한 20년 전 외방 선교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파푸아뉴기니아 선교사 신분을 파견을 했어요. 첫 번째 파견이 외국으로 파견된 그 신분입니다. 파푸아뉴기니아 아시죠? 그 갔더니 써먹는 단어가 글은 많이 있겠지만 써먹는 단어가 한 200가지밖에 안 돼요. 그 200개 언어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군인 같으면은 차렷,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뭐 의향호, 좌향호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군대에서 다 이거 배웁니다. 근데 얘들은 그게 아니야.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 줄 맞춰서 잘 가. 줄 맞춰서. 가 하는데 알아서 좌회전하고, 가 하는데 우회전하고, 가 하는데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러니까 가 하게 되면은 그냥 44 형통이야. 길 가는 게. 근데 자기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와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는 언어에 대해서 그냥 같이 우리도 대가족 있잖아요. 옛날에 대가족 한 50년 전만 해도 대가족이잖아요. 우리도 엄청 많은 식구가 살았으니까. 대가족인데 그때도 대가족 2000년에 대가족이었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에 뭐가 많아져서 사촌들이 다 많았겠죠. 그 사촌들을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사촌을 뜻한 형제 자매를 뜻하는 건데 그냥 예수님의 형제 자매 사촌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이제 교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촌들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하게 되게 되면은 친 형제 자매가 아니고 사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다른 종파에서 그걸 알 거예요. 아는데 카톨릭을 헐뜯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는 잘 되는 집을 헐뜯어야지 자기가 올라가. 자기가. 그래서 카톨릭은 많은 헐뜯음을 받습니다. 중세기 때 특히 그런 헐뜯음을 많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죠. 카톨릭 다 인정하니까. 근데 헐뜯음을 많이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 보게 되게 되면은 마리아와 성인의 공경에 대해서도 hum성질에 상경질에 공경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묵주기도는 집에서 일당이라도 한 번씩 해보세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할 때는 뭘 어떻게 하고 기도해라? 지향을 두고 자기 형제나 아니면 누가 아픈 사람이나 그 다음에 공동의 선을 위해서 터키의 지진한 이번에 진짜 그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아까운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너무 마음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막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 마친 기도로는 성모성 바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모성 아시죠? 성모성.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